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또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격리와 또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예배를 함께 경험하며 맞이하며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예배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의 서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태초에 제네시스, 비기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인간이 나기 이전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보다 앞서 계시며 선제에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보다 늘 그렇듯이 신앙의 고백은 훨씬 위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문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엄중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정말 창세기적인 선포와 더불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부름받는 소식보다 더 오랫동안 쟁쟁하게 요한복음의 서문에 이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이 서문이 가지는 의미를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한 인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요한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이 서문과 요한복음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문에 이어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그런 대화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빌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같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런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와서 보라고 만나노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를 만나노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6절 중간에 보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런 의도, 질문은 당시 예루살렘 출신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소외감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살았는지, 갈릴리 출신을 경멸하던 문화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나섰다는 점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빌립이 이렇게 나사렛을 경멸하면서, 함께 경멸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도 와서 함께 가보자고 하는 빌립의 의도에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나다나엘의 인생의 걸음이 바로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걸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 나다나엘이 만나러 가는 길, 우주의 광대한 속에서, 우주의 그 넓고 오묘함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상당히 늦게 쓰여졌는데요, 요한복음 서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히브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 속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그리스 문화 속에는 로고스와 오늘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한 로고스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싶은 게 요한복음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많은 이론들이 있어서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는 신과 인간의 구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들, 위대한 신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신들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그리스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관점을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이성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주가 어떤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잘 설계된, 그래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의 지성도 우주의 오묘한 섭리를,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든가, 달과 태양에 서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 또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므로 인해서 이 계절의 주기를 경험한다는 것,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이 우주가 어쩌다 우연히 그냥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흩어졌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성적으로 잘 설계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당시의 생각은 우주의 법칙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 다시 말하면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착하게 사느냐 못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고 따라야 될 인간의 본질, 그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도덕성은 뭐냐? 이러한 이성적인 우주의 법칙, 순리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시의 세계관은 인생이라는 어떤 데 의미를 갖느냐? 사람의 의미는 뭐냐? 이러한 세계에 존재하는 질서를 사유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숙고하면서 이 사유를 알아내고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여겼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니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가 오고, 가을에 또 수확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삶, 그게 우리가 가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자연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무한한 질서, 자연에 나타난 이성적인 계시, 이런 것들을 로고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당시의 그리스의 문화적인, 이 오늘 그리스 이 헬라 문화나 로마의 문화나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히브리적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혼동됐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뭐라고 하라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의 로고스가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요한복음의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적인 로고스적인 생각에 파격적인 돌을 던지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생각, 로고스의 정신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말씀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로고스와 차별화되어 있고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의 생각에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처럼 삶의 원리를 추상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은 여기에 실제로 땅에 살았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땅에 살았는데 실제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바로 이 한 개인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순리나 이성적인 순리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관, 그게 오늘 요한복음이 들려주고 싶은 세계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를 그저 이성적인 법칙이나 순리나 어떤 사유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인격,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세계에서는, 그리스적인 로고스의 세계에서는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또 몰상식해 보이고 또 부족한 사람이 믿는 것 같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이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세계관, 헬라 세계관, 이 또 로마의 세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이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재능 있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억만장자들이 우리에게 부유세를 더 먹여달라고 그럽니다. 몇몇 억만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은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니까 우리는 돈을 벌수록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투자했는데 노력도 없이 수백만 달러를 저절로 막 재산이 증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정말 청빈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양심 있는 부자들의 모임이 바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였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고통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세상 만사의 이치가 다 그렇다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의 종교는, 신앙은 다르다. 이게 우리가 오늘 믿는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랑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마다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에서 약한 자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우월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통치 우월성이 아니라 사랑의 우월성,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하늘로부터 온 바로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세계에 내려온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눈을 낮은 데 두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을 우리도 사는 것인 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이고 영생의 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죽음과 고통을 겪는 나약한 존재가 되실 수도 있고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당시 기독교는 나사렛에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고통받고 소외받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받고 대접 못 받는 마지널입니다. 주변인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힘몰아온 놀라운 혁명이 바로 복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나사렛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나 오늘날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싶다면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거나 평균 이상의 이성을 가져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렛 예수는, 이 기독교는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적 선포는 바로 나사렛 예수, 몸을 입고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분의 이야기로 역사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돌려놓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주의 섭리를 알고 우주의 질서를 알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주역이라는 걸 많이 읽게 하지 않습니까? 주역을 많이 읽어서 어떤 순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세계에 존재하는 고상한 법칙이나 고상한 사유, 질서에 대한 순응이 아닌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한 분을 접하는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어떤 이성보다 지성보다 소중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광대한 우주 질서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한 개인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를 찾고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확인하는 것, 그 변두리에 오신 그분이 우리 인류 역사와 우주의 중심임을 깨닫고 믿어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데 오늘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 같은 별볼일 없고 연약하고 정말 변방에 머무른 그런, 어쩌면 남보다 못 배웠을 수도 있고 못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오시고 그런 사람들과 호흡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주의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이 들려주고 싶은 나사렛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게 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무시라는 단어입니다. 믿을 이유를 찾는 사람들, 아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을 이유를 찾는데 다 나다나엘과 같은 방법으로 믿을 이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손하고 성실한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빌립에게 소개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님께, 비록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나다나엘 역시 빌립과 같은 나사렛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개받으니까 그는 깜짝 놀란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출신을 경멸하는,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갑이 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내면의 동경이나 내면의 자기 비하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서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나는 수도권에 정말 좋은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힘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생존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무시함으로 자기는 아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무시한 겁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그 무시당하는 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싸우고 투쟁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나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투쟁해서 이겨나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시골 무지랭이 출신인 거,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못 가진 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감춤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길 원합니까? 포장된 자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아주길 원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극복하고 이겨나는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자기의 본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도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군가 열심히 하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집가집게 일하면 얼마나 해? 자기가 봉사하면 얼마나 많이 했어?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사실은 그런다고 내가 더 존귀해지거나 높아지는 건 아닌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갈릴리 나사렛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람과 다르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몰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함께 비난하는 심리적인 태도는 이러한 나다나엘과 같은 심리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내가 그들보다 월등하고 우월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무시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타인에 대한 경멸과 무시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잘 살고 있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네. 또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들이 결혼 안에 생겼을 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화해하고 견뎌내고 이겨나갑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큰 문제는 잘 이겨나가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사실 무시당할 때 무너지는 것이죠. 무시당할 때, 고통과 좌절을 겪는 것보다 무시당할 때 우리는 정말 인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무시당하는 것에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욕감과 경멸, 무시는 관계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관계를 끝장내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갔죠.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좋은 처사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에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그러한 삶의 내면의 그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런 인간관, 세계관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대처했나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우주의 창조자이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의 창조자인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몇 마디의 대화 속에 4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참 특이한 말씀이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태초에 모든 만물이 지음바 되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하게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 소스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데 나다나엘 자신에게는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나다나엘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 그에게 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그분의 깊은 능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 예수는 빌립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오?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의심했죠.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나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겠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너와 얼마 동안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너는 어째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의심 많은 놈아 이렇게 하고 한번 호통을 쳤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다나엘을 불러주신과 같이 그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이 나다나엘처럼 믿을 이유를 찾고 있다면 내가 그 이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에도 우리의 무시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우리 사유 방식을 그대로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좀 더 생각하도록,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오늘 나다나엘처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내 속에서 이분이 정말 당신은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임금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내면의 고백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믿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의심과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내면에 그분을 온전히 발견하도록 말씀이신 그분이 고백되어지도록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의심을 그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심을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당신을 기꺼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중심이 되시는 분, 무시하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결정해 준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통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리라는 선물을 오늘 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처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벽을 허물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나다나엘의 삶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는 한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설명도 없고 이해도 없지만, 내가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우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저절로 경험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격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우주의 창조자시며 말씀이시며 바로 우리 모두를 만드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해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한 고백,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서 그런 고백을 찾는 그런 믿음의 길, 그 길이 요한복음이 모두에게 주고 싶은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런 분임을 믿으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주 속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의 나사렛 예수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님이며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시고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만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아닌 정말 승자의 이치가 아닌 겸손히 섬기며 낮아지신 죽음과 고통과 또 연약한 존재가 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견고한 믿음을 쌓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세상이 벌려놓은 강력한 성벽이 무너져서 주님을 기꺼이 나다나엘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저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에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사렛 예수를 역사의 중심에 두고 고백하며 그분을 무시하던 우리의 마음의 죄악까지 살피시며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을 갈망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굳센 믿음의 반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